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그리고 성소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20장 46절에서 보면 남쪽을 향해서 그리고 남방 네게브 광야 사막 땅을 향해서 예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거의 대칭되는 말씀이죠. 그 지역을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루살렘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예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20장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칼이 아니라 그때는 불이 나왔었습니다. 불을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모두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표현이죠. 칼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가하실 때에 마치 쪽집게처럼 악인만 탁 골라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되는 거죠.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악인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은 악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삶의 고통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에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악하게 살든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그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단지 악인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칼로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장 4절에 보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어제는 남에서 북까지 모두가 그 나무가 거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칼을 빼어서 모든 육체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칼집에서 하나님이 칼을 빼셨으니까 다시 꽂지 않고 그 칼을 휘두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제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심판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탄식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탄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니까 그것을 예표야 하는 겁니다. 그 탄식이 있을 것이다.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 탄식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렀고 너희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경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탄식하니까 왜 탄식하냐?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재앙이 오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라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연도를 따져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한 5년쯤 있다가 결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박성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않은 것이죠. 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강조하고 있죠. 칼이여 칼이여. 그 칼이 아주 날카롭고 빛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곧 베어버릴 수 있도록 날이 선 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자, 칼이 아주 날이 서서 번쩍번쩍 거리면서 준비되고 있는데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아들의 규는 왕이나 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과 같은 것이죠. 내 아들의 규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왕좌, 다윗 왕조,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조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영원한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를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업신여기는 다윗 왕조의 어떤 그 권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왕권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방 나라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교만입니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심판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만 하면 곧 그 심판이 행해지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임박성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넓적다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탄해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모든 백성에게 고관에게 임하니까 그 칼은 전쟁, 바벨론에 의한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잖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탄하고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를 업신여기는 아까 다윗 왕조의 어떤 정통성,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면, 유다를 멸망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의를 돌리는 거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보면 어제는 불을 통해서 오늘은 칼을 통해서 심판이 분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 칼이 굉장히 날카롭고 칼집에서 뽑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시급한 겁니다. 엄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칼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함께 임합니다. 의인이라고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이나 교만, 낙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모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늘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보를 울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험을 왜 드느냐? 보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을 안 들고 가도 1년에 사고가 안 날 거지만 혹시나 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죠. 재난 경보가 일어나고 그리고 화재 경보를 들을 때에 오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화재 경보가 나는데 화재가 안 일어났을 때 화재 경보가 울려 퍼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고 손 씻기 다 합니다. 뭐냐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한 경각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탕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불과 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이것도 여러분 그 경고를 진중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경고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과 죄악이 더 퍼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거룩하고 정결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시고, 내년에도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